왜 단 하나의 도시를 두고 인류는 수천 년간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면적은 서울 여의도보다도 작습니다. 그 어떤 거대한 제국의 수도도 풍요로운 항구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집트인, 아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십자군, 오스만 제국이 차례로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계는 이 도시의 이름 하나에 긴장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들이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곳, 신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피가 흘렀던 곳, 인류의 가장 깊은 믿음과 가장 오래된 상처가 함께 새겨진 곳, 오늘 우리는 그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싸우며 예때로는 이성보다 신념이 먼저 손을 들게 되는지 그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층위를 들여다보는 여정입니다. 기원전 천년경 한 남자가 척박한 가나안 땅의 언덕 이 요새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에서 전사로, 전사에서 왕으로 올라선 인물.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여부스족이 지키고 있던 이 산 위의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 부르는 그곳입니다. 다윗은 왜 하필 이 도시를 선택했을까요?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위치였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지였기에 통일 왕국의 수도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도시를 단순한 수도가 아닌 신이 머무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계약의 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신성한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은 그날 다윗이 너무도 기뻐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다고 전합니다.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신 앞에 완전히 무너지던 그 순간, 예루살렘은 그렇게 유대인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했습니다. 7년에 걸쳐 지어진 솔로몬 성전, 레바논의 백향목, 오피르의 황금, 수천 명의 장인들이 만들어낸 그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문, 세계의 중심.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 바빌론의 강가에 앉아 울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 절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눈물 속에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돌아가리라는 염원, 다시 세우리라는 맹세. 그 씨앗은 2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성전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덕에 재건되었고 다시 무너졌고 헤롯 왕에 의해 더 웅장하게 확장되었고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 다시 불탔습니다. 지금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그 거대한 돌벽은 그 두 번째 성전의 외벽 일부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그 벽 앞에 섭니다. 손을 얹고 이마를 대고 소원을 적은 종이를 돌틈에 밀어넣습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옛 건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신의 임재, 흩어진 민족의 역사,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3000년의 약속입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봅시다. 한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이 입성이 환호가 아닌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구원의 무대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가르치고, 기도하고, 배신당하고, 재판받고, 처형된 곳, 그리고 사흘 뒤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지는 곳.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의 이름은 해골을 뜻하는 아람어에서 왔습니다.
로마의 처형장이었던 그곳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그 순간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단 한 번의 죽음입니다. 오늘날 그 자리에는 성묘교회가 서 있습니다. 예수가 못 박힌 바위, 묻혔다고 전해지는 무덤, 그리고 부활했다고 믿어지는 장소가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기독교 순례자들이 그 어두운 돌 위에 이마를 대고 눈물을 흘립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읍니다. 그 경건함의 무게는 종교를 넘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독교의 열망은 때로는 폭력으로 폭발했습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외쳤습니다. 신이 원하신다고. 그리고 수만 명의 십자군이 유럽을 출발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신의 도시였고 이교도의 손에서 되찾아야 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1099년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자행한 학살은 당시 십자군 측 연대기에도 기록될 만큼 참혹했습니다. 신성한 것을 회복하겠다는 믿음이 얼마나 끔찍한 행위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622년 메카의 한 상인이 신의 계시를 받아 새로운 종교를 선포했습니다. 무함마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탄생했습니다. 초기 이슬람 신자들이 기도할 때 향하던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메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어느 날 밤 신비로운 여정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정을 이슬람에서는 이스라와 미라주, 즉 야간 비행과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순식간에 이동해 그곳에서 아브라함, 모세, 예수 등 이전의 모든 예언자들과 함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서 하늘로 올라 신 앞에 섰다고 전해집니다. 그 바위가 있는 곳, 지금 우리가 바위돔이라 부르는 황금빛 건물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은 단순한 성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늘이 연결된 지점, 예언자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땅, 그리고 무슬림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의 핵심입니다. 바위돔의 황금빛 지붕은 예루살렘의 스카이라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종교를 넘어 인류 건축 예술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건물 바로 아래에는 이 세계의 가장 복잡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진앙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서 있는 언덕은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다고 믿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믿음이 하나의 바위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비극이자 신비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언덕은 세계의 기초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 하나님의 집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도시는 예수의 생애 마지막 장이 펼쳐진 구원의 무대입니다. 이슬람에서 이 도시는 무함마드가 하늘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성스러운 땅입니다. 누군가 이 세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역사에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기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열망에 정치적 권력이 결합될 때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20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1187년, 그는 십자군의 학살과 달리 비교적 관대한 입성을 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행위를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같은 도시를 두고 전혀 다른 방식의 정복이 가능하다는 것, 신념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행위는 결국 그 신념을 가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400년 지배,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 통치, 1947년 유엔의 분할안, 1948년 이스라엘 건국과 제1차 중동전쟁, 1967년 6.1 전쟁과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
그 이후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 이 갈등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경선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 핵심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누가 이 도시를 수도라 부를 수 있는가? 성전산을 누가 관할하는가?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는 모두 3000년의 신학과 역사가 얽혀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다루는 것은 숫자나 조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걸고 믿어온 가장 신성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협상은 번번이 무너졌고 평화협정은 반복적으로 좌초했습니다. 이성이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들이 협상의 방안에 들어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시가지는 겹겹이 쌓인 역사의 단층 위에 서 있습니다. 발굴을 하면 다윗 시대의 돌이 나오고 그 아래 더 오래된 문명의 흔적이 나옵니다. 지층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를 자신의 것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모두 하나의 땅 위에 겹쳐져 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은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의 화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으며 무엇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가? 신념은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줍니다. 고통을 견디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보다 큰 무언가를 품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동일한 신념이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진리라 믿는 것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감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그 양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동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우리 각자의 내면 안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믿는 가치, 내 편과 내 편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갈등들, 대화보다 확신이 먼저 달려오는 순간들. 예루살렘은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당신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당신은 무엇까지 할 수 있는가? 과연 예루살렘은 영원히 충돌의 도시로 남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서로의 신성함을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의 성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의 본래 뜻처럼 살렘, 즉 평화의 도시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신념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